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멘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어떤 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군대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하면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부대에서 내일 너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하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절에 가면요, 절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치킨인데 BBQ 치킨을 준대요. 왜냐하면은 왜 군대에서 절에 기독교 이런 거 많이 가게 하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 자살하지 않고 이 정신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규정되어진 숫자를 채우게 되면은 휴가를 하루 더 준대요. 그러니 아이들은 더 가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면 뭘 준다고요? 그것도 어떤 치킨이요? 제일 비싼 치킨, 최고의 브랜드인 치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너 교회 가면 뭐 주냐? 그랬더니 맘스터 치킨이나 아니면은 핫도그 줘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절에 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끝나지 않고 더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그 절에 가면요 30분 만에 다 끝내요. 왜 찔려 하세요? 찔려 하십니까? 30분 만에 다 끝난대. 얼마나 좋아요. 너 절에 가. 이 말이 막 속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시영아, 너 그래도 너 교회 가고 싶으냐? 너 어디 가고 싶어? 절에 가고 싶어? 아니면은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면 얘가 거의 1시간 이상 있다 오거든요. 그럼 오면 왜 얘네들이 점심 먹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왜 교회를 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군인이라면은 교회 갈까요? 아니면 절에 갈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예배 설교가 30분이 넘다 보니까는 오기 싫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하고 군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이란 이 부분하고 군생활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냐면요, 신앙생활을 군생활을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입대한 날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전역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18개월이 아니라 하루 같아요. 근데 또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가는지. 형아, 인생 참 잘 가지?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18개월이라는 것이 참 고난일 때, 힘겨울 때는 너무너무 안 가는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는 전역할 날 앞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무엇이 비슷한가 했더니 인생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그 시간 안에 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체 검사처럼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검사를 해서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남아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아이들 건강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다름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넘어뜨릴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추수감사절쯤이 되다 보니까는
야,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고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더 믿음으로 살아낼까라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 12명의 정탐꾼을 찾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뽑아서 그들을 보내는데, 정탐하라라고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모세지 실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름받은 자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부른 것 같아. 내 엄마가 부른 것 같고, 나의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하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억지로 온 사람 있나? 저기 맨 뒤에 있네요. 억지로 온 사람. 딴짓해요. 억지로 오면은 그 삶이라는 것이 억지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분명히 엄마가 불러간 것 같아요. 갑자기 진희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불러온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풍파도 많고 고난도 많아서 거기 갈 에너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분명하게 당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내 엄마가 불렀네, 내 주위에 아무개 권사님이 불렀네, 아무개가 불렀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요소 속에 보면은 그 뒷배경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당신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그 표면 뒤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매를 잔뜩 맞고 나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뭐예요? 분명하게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거는 충분히 넘어가고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어 해가지고 살아왔던 날들이 오늘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살찌고 싶을까요? 저는 제 몸을 보면서 느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삶에 이 고백이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다가도 힘겨워 지쳐 낙심하다가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넘어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참 소망의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우연히 만나게 됐고 또 어제는 문자까지 왔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더 눈물이 납니다. 내 이전에 이런 자신의 잘못되었던 것이 그게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라는 이런 글들을 보내오더라고요. 여러분,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와 보면은 그때가 참 은혜였고, 그때가 복이었고, 그때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느껴질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긴다 그래요. 그럼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후손과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죠. 왜 똑같은 장소에 갔고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분위기에 어느 것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광야를 건너왔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넘었고 배고픔도 겪었고 그들은 똑같이 목마름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괜찮다라고 인정받았던 12명의 사람을 보내서 또 보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봤던 사람들도 똑같고 가서 밟았던 땅도 똑같고 가서 맞닥뜨렸던 성도 똑같습니다. 환경이 모든 것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동일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내 입술에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지옥으로 만드는 이 마음들이 왜 생기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갈렙은 이러한 처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왜 그들이 야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여러분 다 똑같은 곳에 보냈어요. 지구라는 곳에, 이 땅에 그 환경 속에 보냄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우린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떤 분이 죽음을 딱 앞두고 나서 그런 말을 해요. 말기암 환자가 되니까는 그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을 때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환장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저주받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죽음이라는 그 시한부 인생의 끝에 왔을 때 호스피스 선교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해 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것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것으로 사냐 죽느냐 우린 이러면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걸까요?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100세고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도 100세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100세고요 미워해도 100세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 안에서 더 깊이 발견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시기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먼저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잘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지인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게 마음을 참 감동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의 참 많은 성공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없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있는 것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저렇게 불평하고 욕심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있는 것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 자꾸 바라봐요. 왜냐하면 내 욕심은, 내 인간적인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을 가져다가 채운들 그게 채워지겠어요? 밑빠진 독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기쁨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되어지면 모든 것들에 다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좌절과 낙심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이전에 종살이 됐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이 항상 배고플 때, 원망할 때 보면은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기준이에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 분이시여,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에 보내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거역한다는 원뜻을 제가 써놨어요. 밑에 반역하다, 언약을 파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거역한다는 말은 언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것이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네 모든 것이 내게 속하 있기 때문에 너희 것이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 언약을 부수는 순간, 파기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낼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노예 근성으로 인생을 이끌려가면, 끌려다니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평이 있죠? 원망이 있죠? 좌절이 있죠?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 앞에 우리는 이것에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보잖아요. 말씀의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전 둔산교회 갔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둔산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둔산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은 대단한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데 자기는 삐리삐리한 것 같아가지고 매일같이 열등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래갖고 지혜롭게 죽어야지 생각하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지혜롭게 죽는 방법, 자살하는 비결을 생각해놨는데 그 비결의 방법이 금식이 아니야. 나름대로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금식이 뭘까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목사님 금식하다가 거룩하게 죽었어. 그러면 자기 사모가 그 목회를 함에 있어서 죽고 나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게 되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생각해냈어요.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금식하고 나서 계속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날까요? 경험해 보셨나 봐요.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매일 아침만 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았지? 이런 삶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더라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어려운 일들만 그렇게 보여지는지, 그때 주님을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나요. 29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예레미야 29장에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듣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제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몇 번 강조되냐면 16번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아무리 잘해주고 싶고 성공시켜주고 싶고 그가 원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싶은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내 말이라는 말을 16번 씁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거절한 자들의 선주의 죄악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깨뜨렸대요.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던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29장에도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려서 배는 파손되고 안에 있는 재물 다 버리고 있는 상황 중에 자기는 어느 날 죄인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이 현상보다도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임령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삶의 가시가 있어.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시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가시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 가시를 빼고 싶을까요? 안 빼고 싶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빼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가시를 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도리어 이 가시를 바라면서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남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시가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현상을 너무 많이 봐요. 다시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뭘 준다고요? 핫도그죠. 교회는 뭘 줘요? 맘스터 치킨이라는 조그만한 그 햄버거 하나 줘요. 절에 가면 BBQ라는 엄청나게 비싼, 최고로 치킨 중에 최고 비싼 그걸 줘요. 비교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30분 만에 다 끝나. 거기는 정말로 BBQ 치킨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데 아이고 내 손에 이건 뭐야? 내가 이 몇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불교에 가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곳에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것이 나를 살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기 있어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표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바라다 보면요, 하나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절망될지 모르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바로 그 길을 가요. 그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쉬운 방법, 풍요로운 방법, 좋은 방법인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치킨을 뜯으면서 야 좋다, 되게 맛있네, 교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여러분 그 치킨 맛은 한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끼에 불과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은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뭘 줘요? 별빛의 은혜를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은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은 천국의 영광의 빛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은혜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긴지 버릇을 못 고치고 있어요. 자, 불교로 가지 마세요. 길다고. 자, 세 번째는 감사한 사람은 자기가 보내신 이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14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대요. 어디에? 가데스 바네의 저 적진에, 저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참 감동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자, 누가 보냈다고요? 모세가 보냈다니까요. 누가 보냈다고요? 근데 누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것만 믿고 간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간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해라, 네겝 지방에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고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살펴봐라,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만 갔던 사람들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그냥 문자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탐지했어요. 네겝 지방에 올라가서 네겝 지방을 봤고요, 산간 지방에 올라가서 산간 지방을 봤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이것을 봤어요. 이렇게 배경음악도 깔아줘요. 지루하니까 배경음악도 깔아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만 바라보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름진지 나쁜지 이것만 봤어요. 앞서 말했죠. 표면적인 것만 봤단 말이에요. 뭐만 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 안에서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이 달라요. 여기서 네겝 지방에 올라가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땅, 지금도 함께 하시는 땅, 산간 지방에 올라가서 산간만 보고 있는 저들과 달리 그 산간 지방에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그 땅을 탐지하면서 그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이 사는 땅이 나쁜지 좋은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장막촌이면 어떻고 요새화되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지는 표면화되어진 이 현상들만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바라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세도 전했던 말이 있어요.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우리는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는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현상만 보니까는 자기는 비교하다 보니까는 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딜 가요? 교회를 갔더니 뭐만 줘? 저기 가면 뭘 줘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안 가.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가요? 30분짜리. 오늘도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요. 오늘 속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도 되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삶이 가장 귀한 선택, 온전한 선택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를 거역하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보내시니가 함께 하신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왼수가 여기 있나? 이러지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화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보여지는 것마다 다 걸림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